평안을 빕니다. 산성교회 믿음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앞에 엎드렸던 주의 옷수를 잡기 위해 다가갔던 여인처럼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셨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상 잘 모르시는 건 아닙니까? 여기서 저희는 두 가지 지점에서 화가 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선포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선교지에 가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가 하나 없어서 글을 배울 수 없는 사람들, 말만 배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글을 쓰고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직업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삶.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이제 배관공이나 정말 가장 낮은 최하층의 직업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한 달에 월급 18만 원 받고 일한단 말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가난한 삶. 여러분, 그 삶이 복이 있습니까? 오히려 사회의 최상층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는 삶. 우리 점심 먹으러 일본 갈 건데 가서 라면 하나 먹고 올래? 이런 삶. 그러지 않아요?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기분에 따라서 차도 바꾸는 인생. 여러분, 그런 삶이 좀 더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가난과 부요함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난함과 부요함 중에 나는 가난함 선택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네? 여러분, 어떤 삶이 복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역시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직업 선택도 마음껏 할 수 없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가난밖에 없는 삶이 복된 거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차도 마음껏 바꾸고 턱턱 한 턱 낼 수 있고 좋은 것 많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복되다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부분 후자의 삶이 복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삶이 복이 있다고요. 지금 굶주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딱 하나 드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을 잘 모르시는군요. 아직 예수님 지금 잘못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금 마음이 어려운 지점은 이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면, 오케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면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부를 포기해야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버려두어야 합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내려놓아야 합니까? 라는 지점에서 마음이 어렵다는 거죠. 제가 오늘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옷을 새로 샀답니다. 나한테 주고 가세요. 버리고 가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갑자기. 그러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주와 교회를 위해 살고 열심을 내어 소유도 모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 모으고 야근해가면서 수당 받아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고 나는 열심을 내어 돈을 벌고 아껴서 부를 모았는데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꼬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냐는 거예요. 혹은 나도 주를 위해 열심히 하고 저 사람도 주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쳐보죠. 모두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저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저 사람이 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저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어떻습니까? 갑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까? 마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다르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저기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적용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적이고 힘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며 새 힘을 주시며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의 모습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만 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상황 앞에서 말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에 대한 얘기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인 이 두 공동체와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겁니다. 누가의 경우에는 물질적인 부와 가난함에 대해서, 마태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먼저 누가복음에서부터 살펴보죠. 누가는 부가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강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복음서에서 종종 부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가난한 자, 과부, 병자, 사회적 주변인의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또 여성도 많이 등장해요. 여성이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에는 메인의 자리에는 설 수 없는 사람, 그들이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등장한단 말이죠. 누가복음 1장 53절, 6장 20절, 24절, 12장 31절에서 21절, 12장 33절,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나 18장에 자기의 소유를 팔지 않고 걱정하고 돌아가는 젊은 관리의 이야기나 19장에 부자인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 등 다양하게 이 부유한 것에 대한 경고를 던집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에서부터 뒷장면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에 대해서 경고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보인단 말이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만이 제시하는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줄이는 자를 배불리게 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셨다는 거예요. 누가의 좀 독특한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본문을 읽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4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어떻게 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14장 13절 21절에서도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누가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가난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들과 줄인 자들을 데려와라. 잔치에 얼른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서 기다리다가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하고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셔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돌보아 주는 거란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서로의 필요를 따라 채워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한 책에서 이 부와 소유에 대한 경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향한 사랑이 많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가 생각할 때 예수님, 그 예수님의 특징적인 성품이 무엇이냐면 이 사회적인 약자들과 억압받고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강조한다면 이 부분,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주된 모습이며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가 보기에 예수님과 같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 넘어진 자들을 사랑하는 것, 아픈 자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의 것을 내어주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이 사랑하는 저 작은 자를 향해 기꺼이 나의 것을 팔 수 있는 마음, 기꺼이 나의 시간을 쏟아낼 수 있는 마음, 기꺼이 나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야말로 제자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가 삶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여서 기꺼이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맥락에서 지금 가난한 자,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를 위해 기꺼이 가난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이 누가복음 6장의 본문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너희가 누군데요? 이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요? 누가복음 18장 2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주를 위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주를 위해 기꺼이 가난함을 선택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그저 가난한 사람, 그저 연약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한 것보다 가난한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기꺼이 가난이라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 이 누가복음을 읽은 교회는 이방인 공동체에 주어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부자인 사람도 있고요, 데오빌로처럼 각하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부자이고 모든 사람이 가난한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리고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그 이방인 교회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 팔아 채우려는 사람들,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부요한 자들만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를 위해 가난해지는 너희,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성도를 돌보고 그 돌보심을 받은 사람들 역시 자신의 작은 것을 팔아 더욱더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그 제자의 마음, 예수를 위해 기꺼이 가난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이야말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기만을 위한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그 소유를 내어놓을 수 있는 자,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자가 죄자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며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일 거예요. 지금 줄이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너는 1,000,000원 있고 나는 100,000원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가난함 중에도 기꺼이 주를 위해 내 것을 팔아 너를 섬기는 제자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1,000,000원이 있고 100,000원이 있고 1억이 있고 10만원이 있고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10만원 있지만 커피 한 잔 사서 너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제자의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난함 중에서도 주를 위해 기꺼이 들을 수 있는 자라들, 가난함이 주를 위해 선택된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10만원 있는데 10,000원 써서 배고픈 자의 밥을 채워주면 제가 가난해지기로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10만 원 있는 것보다 9만 원 있는 게 더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를 위하여, 주님 사랑하시는 저자를 위하여 필요를 채우려고 그 가난함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다 파산하고 다 망하십시오, 그 말이 아닙니다. 너를 위해 지금 가진 것보다 모자라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너를 위해, 특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 장애를 가진 사람, 넘어진 자를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내어줄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꺼이 내가 오늘 가진 것보다 적게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섬길 수 있냐?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과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이 동일한 말을 어떻게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이 가난하다는 말을 영적인 상태의 가난으로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육체적인 가난은 포함하지 않는 겁니까? 목사님, 내가 부유하지만 마음은 가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겁니까? 아니요, 육체의 가난함도 포함할 겁니다. 그러나 무엇에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난함보다 지금 내 마음의 가난함에 더욱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가 집중하는 것은 마음의 가난함, 영혼의 가난함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누가와 달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글을 썼습니다. 딱 유대인만 읽어 이것은 아니겠지만 유대적인 맥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의와 정결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왜요? 정결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돼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평생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추구했던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율법과 의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겠습니까? 행동을 지키는 것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어떤 삶이 의로운 삶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우리 사이에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가? 예수가 율법의 완성이라면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이 완성된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은 누가복음이 평지 설교에 있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난한 자가 하나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가르침을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누가복음에서는 대상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기꺼이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제자들이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몰려든 대중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의로워지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의로운 삶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받기를, 그러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동체에 선포하면서 이 지점에 중점을 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만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잘 지킴으로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누가에서 강조한 것은 주를 위해 기꺼이 가난을 선택하는 경제적이고 행동적인 관점에서 보았다면 마태는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좁고 작은 겁니까? 내 마음이 가난해서 널 사랑할 수 없어, 내 마음이 가난해서 널 용서할 수 없어, 뭐 그런 건가요?
내 마음이 좁디 좁아서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네 마음은 좁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가난이라는 말은 헬라어 포토코스입니다. 파산하는 가난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용례는 물질적 파산합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푸토코스의 두 번째 용례를 살펴보면 마음의 파산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파산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파산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도우심의 공급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에 의하여서 내던진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머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전히 파산할 정도로 가난하지만 누구의 도움만을 바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궁핍하고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가난하지만 그 가난함 가운데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누구의 도움만을 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먼저 내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나부터 생각납니다. 자연스럽게 나부터 생각나요.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어려움이 있으면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 무엇합니까? 하나님보다 늘 내가 앞서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스스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나는 하나님보다 사실은 나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갈망하지만 사실은 나의 안락한 삶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나의 삶에만 집중을 합니다. 내 삶이 나아지는 것에 나를 도울 만한 사람과 환경과 상황과 무언가를 찾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 자신의 어떠한 행위도 내놓지 않고 그저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길 갈망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를 의지하여서 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도대체 복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마음이 상한 자들을 돌보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시편 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34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계속 읽을까요?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보십시오. 성경은 꾸준하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관심과 사랑을 선포한다고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상한 자, 곧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를 받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주의 공급하심만을 신뢰하는 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저것으로 위로와 믿음을 얻으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택하사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게 하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가난함은, 마음의 가난함은 경건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마음을 묵상하다가
도대체 마음의 가난함이 뭘까? 왜 하필 마음의 가난함이라고 할까? 그냥 마음의 굳셈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의 당당함, 하나만 붙잡는 단호한 믿음 이러면 될 텐데 왜 가난하다 할까요? 자, 묵상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붙잡을 겁니다. 나를 도와줄 만한 힘 있는 친구, 내가 가난할 때에 나에게 돈을 내어줄 수 있는 돈 많은 친구, 어디에 갈 때에 형님 상원입니다 하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은 친구, 물질, 힘, 백그라운드 다양한 것들을 다 끼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요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개, 1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 나를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참 가난하구나. 너는 하나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 하나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직 주로만 만족을 누리는 삶, 그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의 가난함이 곧 경건함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씩 중점을 두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순간에도 주님만 신뢰하는 가난한 삶은 복되다고요. 왜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복되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와 누가는 각각의 공동체에 적용하면서 확장해 나갔습니다. 누가는 가난한 자를 향한 행동으로, 마태는 오직 주만 붙잡는 의로운 삶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의미 있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마치 누가와 그 공동체처럼 기꺼이 서로를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고, 마태와 그 공동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오직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만족하는 의로운 삶을 선택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듣기만 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마태처럼 누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고 고민하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서 예수님이 말씀에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무엇 해야 되는지 돌아봐야 된다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누가는 어떤 거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하는 믿음이요. 마태는 다른 것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의로움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세상에서 100개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 가지고 있어서 가난하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만으로 복되고 칭찬받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가난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말라, 월급을 다 포기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누가의 말처럼 오늘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적게 되겠지만 주와 복음을 위하여, 넘어진 너를 위하여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마태와 같이 다른 것으로 의로워지고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위로를 구하는 심령의 가난한 사람. 그러나 그 행동은 다 다를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믿음의 청년들이 각각 다른 가난함을 선택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가난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그것 선택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이야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이 합리적이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그를 쫓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제자의 삶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태와 누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곱씹어 보시고 삶에 선포하십시오. 제자다운 삶을 말이죠. 기꺼이 가난한 마음과 기꺼이 가난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난을 짊어진 자들이 주님을 돌보시고 살피시며 거룩하다 하시고 구원하시며 무엇보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